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로 20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왕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내게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단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위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1장에서 2장에 이르는 이 시기 약 4개월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었죠. 바로 그 앞에서 4개월이 지난 뒤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얼굴에 있는 그 수심이 무슨 일이냐?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느헤미야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 두려움은 느헤미야가 느꼈던 실제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왕 앞에서의 두려움이었죠. 그럼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아닥사타 왕이 말한 이 수심은 이 근심이나 어떤 이 슬픔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원뜻은 이 악한 뜻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은 이 친복인 가장 고위 관료인 자신의 생명과 또한 자신의 그러한 술관원, 음식을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느헤미야라는 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이 사람이 얼굴에 악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혹시 위해를 하는 것이 아닌가, 나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고대 중근동의 이 왕실 문화에서, 이 강대국인 페르시아 문화에서 왕 앞에서는 그 신하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했고 기쁜 얼굴을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수심이 있고 아니면 그런 슬픈 기색을 띠면 그것을 악의로 간주해서 저 신하가 어떠한 이 배반이나 배신을 꿈꾸고 있다, 역모를 지금 도모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심으로 당연히 최고 사형까지 구형이 될 수 있는, 사형당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차대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왕이 그런 말을 하자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지만 왕이 직접 면전에서 그렇게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에 이르자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자신이 왜 근심하고 있는지, 왜 왕을 배반하고 왕에게 역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조국, 내가 나의 고향 땅, 그 고향 땅의 이 성읍이 이렇게 불탔다. 그래서 이 내 조상들의 묘실, 예루살렘을 언급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불탔다라고 하면서 실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매우 전략적이죠. 왜냐하면 당시 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자신들의 이 고향의 어떤 성읍이라든가 아니면 장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호의적인 그런 상황이었죠. 바로 이런 이 성읍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바로 당시에 호의적인 그런 관심을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말로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자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크게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담대하게 느헤미야가 그가 원하는 것을,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한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4개월 동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묵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4개월 동안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두려워하고 마치 목숨이 잃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또한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게 질문했을 때 묵도함으로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미 이렇게 술술 그의 요구사항과 구체적으로 아삽이라는 그런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서 해야 될 것들, 몇 가지 이렇게 구체적인 일들을 술술술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4개월 동안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는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또한 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그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허락한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중건하는 문제, 재건축하는 문제를 느헤미야에게 맡겼던 그것은 대단히 이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현명한 정치적인 판단이었죠. 왜냐하면 당시 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의 서쪽의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쪽 밑에 있는 이집트에서는 빈번하게 그 반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의 전략적인 지형,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자신의 신복인 느헤미야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성읍을 건축함으로 이집트가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자신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매우 지정학적인 그런 것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자신의 신복을 심어줌으로 믿을 만한 그런 팔레스타인의 안정, 나아가 이 이집트의 배반을 견제할 수 있는 유사시에 그러한 정치적인 실리가 속셈이 그러한 유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닥사스다 왕의 실리적인 그러한 계산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손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붙잡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 4개월간의 기도, 또한 왕 앞에서 정말로 긴장되고 매우 어려운, 정말로 긴장된 긴급한 상황에서 대화에서 그가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묵도함으로 지혜를 구하는, 그리고 4개월 동안 준비했던 이 과정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은 어떻게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를 여실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최강대국의 왕조차도 하나님의 그 손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어떤 고민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묵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것이 걷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